그 성경 내용에 이제 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새성경 새번역에 대한 것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이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문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 지진이 일어난 것이 우시아가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났던 천재지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특별한 역사적 사항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데 이것이 마른다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 지역이 마른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서부터 5절까지 다메섹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신령한 문제로 봤을 때 그냥 세 가지, 네 가지의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령한 문제로 봤을 때 3이라고 하는 하늘 숫자와 4라고 하는 땅의 숫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갖다 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400년 애굽의 종노릇을 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이 아모스족이 그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정도의 관영한 상태, 이렇게 보시는 것이 그 해석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살아갔을 때 우리 사변 이 주변에서 허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죄로 해가지고 쩔어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봤을 때 야, 이 죄의 권세 아래 내가 종노릇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란 말이야.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지. 오늘은 뭐 요게 잘못했고 요게 잘못했네, 요 정도의 수준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눈 가리고 아웅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죄에 쩔어 살고 있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라고 하는 자기의 절규가 없다는 이야기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우리들의 어떤 사도 바울의 그런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새 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변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방에 의해 가지고 잘 얻어터지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나 주가 선고한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언 서두에 나오는 이 말은 예언을 전달하는 전령의 말이기도 하고 예언을 전하라고 시키시는 주 자신의 말이기도 하다. 전령이 말할 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나 주가 선고한다. 자, 그럼 이건 하나님, 이 주라고 하는 어떤 주어가 선고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주 자신이 말하는 기도 하고 전령이 말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때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나 아람이라고 하는 데나 수리아라고 하는 데나 전부 동일 지역이에요. 어떤 거는 수도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그런 지명이 나왔을 적에는 동일 지역으로 생각을 하면 되어집니다. 그냥 지금 여러 번 2세가 등장했다 했을 때에 북쪽은
아직도 뭔가 아수르의 제국이 제국화되어지기 전에 아마 그런 것 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열국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5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6절에 나 주가 선고한다. 똑같이 나 주가 선고한다. 이거는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가사 쪽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역의 수도가 이제 가사니까 그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이때 인신매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이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로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한다 하시는데 끊임없이 어떤 노획되어지거나 자기 나라로 피난을 갖다 해간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야. 돈을 갖다가 위해가지고. 막 우리는 여기서 인신매매는 안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죠. 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게 되면 철저하게 어떤 사람을 이용했다 해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챙긴다고 한다면 그게 인신매매예요. 그걸로 유익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갖다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죄로 해가지고 열국을 징치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또 내가 아스도에서 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글론에서 왕권 잡은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것으로 해가지고 이 예언대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6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뒤에 9절서부터 10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예언이 소개가 되어져요. 예. 그 두로 9절로부터 나 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똑같은 그런 어떤 서식을 갖다 하죠. 수사를 합니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이 두로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준비할 때 두로의 왕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피차 이제 전쟁 같은 거나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그 당대에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을 적에는 그것이 잘 되어졌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이 그 어떤 수로로 해가지고 성전 도구를 보내주는 이런 그 일을 감당을 했었는데, 시간이 얼마큼 지나갔을 때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가 그러는 거야. 이제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로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다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쪽 두로나 뭐 이 다메섹이나 또는 이제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열국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이 둘러져 쌓여 있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롯과의 이 아브라함은 지금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아브라함하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걸 해가시는 일이고, 이걸 위해 가지고 이제 롯과 함께 출발을 갖다 하게 하셔가지고 롯으로부터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의 그런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이스마엘을 남으로 해가지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에돔의 주인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애굽 제국, 이 에돔의 지금 제국이 되어졌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러니까 이 두로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피난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에돔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 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처처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아들이 나는데 그걸 동편 쪽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열국, 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만들어진 나라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노아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인류의 조상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그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이런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선민국가의 언약으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언약이 되어져야 여기서 천국도 지옥도 다 설명이 되어지지 어떻게 뭐 그럼 천국 백성들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많은 그런 그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이 모순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말한다든지 하게 되면 성경 구절을 굳이 뭔가 다른 걸로 번역을 갖다 해야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구약 성경을 뭐 해석을 달리 해석을 해가지고 은혜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설명되어지는데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성경은 뭐 가장 지금 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이 시대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성경 해석이에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 이거는 지금 개혁개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되어졌는데 개혁개정만큼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해석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 굳이 다른 자기 어떤 논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다른 어떤 번역본을 끌어다가 또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개혁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면 성경 모든 걸 설명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성경 번역을 해서 달리한다든지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지금 되어져 있는 객관적인 해석을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게 우리 통속 성경 개론의 특징인 거예요. 아무리 무슨 성경을 갖다 놔도 설명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구조가. 왜? 그 구조 안에 지금 설명을 해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형제, 자매, 뭐 이게 열국인데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하고 우리 시험 드는 경우는 없어요, 다. 우리 시험 든다는 건 전부 뭐 이게 다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시험이 들지. 아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뭔 일을 갖다 한다고 해서 내가 성질 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성질 난다는 이야기는 나하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뭔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자랑거리를 갖다가 뭔가 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건데 자랑하는 재미를 갖다 누가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건 뭐 칼을 들고 쫓아가죠.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영광을 자랑하다 해야 되는데 인간이 부족을 갖다 하기 때문에 늘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제 그렇게 9절서부터 10절까지 설명이 되어진 뒤에 11절서부터 12절까지가 에돔에 대한 예언이에요.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에돔이라고 하는 건 지금 특별히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같은 아버지의 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한층 건너 롯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에돔과 이 암몬은 한층 건너 조카 관계로부터 만들어진 거지만 지금 이 이스마엘로 만들어진 그 에돔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에돔의 조상 에서는 한 형제,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래서 에돔의 그 수도 지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돔, 이스마엘로 만들어진 그 에돔의 심판에 대한 걸 선언했다 합니다. 그 뒤에 13절로 15절을 보시게 되면 암몬에 대한 예언을 갖다 이렇게 하셔요. 나 주가 선고한다. 암몬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라기 때문이다. 자기의 유익이 있게 되면
무자비한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세속에서 만들어지는 연출되어진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고 아름답다고 누가 본다고 한다면 그건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들이 이 아담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 섭리지, 그 나라에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든지 무슨 지상왕국을 이룬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지상왕국이 이루십니까? 이 땅은 그냥 지옥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그러므로 내가 랍바 성벽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때 거기에 전쟁 터지는 날에 함성 드높고 회리바람 부는 날에 폭풍처럼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결국은 자기가 그대로 이제 당하게 되어집니다. 육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대로 주고 말로 받는 데는 등 무슨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속담의 문제라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과 음곤이 부분적으로 다 많은 얘기입니다. 다 죄를 쌓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고, 원수를 갖다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왕은 신하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15절까지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된 뒤에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가 모압을 향해 진노하심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져요. 예? 성경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고요? 새 성경이요, 새 성경. 왜 그걸로요? 이 개혁 성경의 한문자를 쉽게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여기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개혁 개정도 아니고 다른 성경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새 성경을 왜 해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번역본을 갖다 설명을 갖다 하니까 이걸 읽어가면서 이렇게 비교를 갖다 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이걸 읽으시면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걸 또 보시되니까 성경은 이걸로 보셔요. 그냥 이걸로 보시고 듣기를 내가 읽어주는 걸 갖다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뜻을 갖다 알 수가 있으니까,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2장 1절로 3절에 모압에 대한 진노가 나 주가 선고한다. 모압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왕의 뼈를 불태워서 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포악한 그런 어떤 폭력이 어떤 자기네들이 침략을 갖다 했을 때의 폭력성을 고발했다 하죠.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리옷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갖다 갚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로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한마디로 그거를 불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불이 심판의 불입니다. 진노의 불, 심판의 불. 그 심판의 불이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갖다가 녹여버리시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모압의 통치자를 멸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압의 통치자를 멸하고, 모든 신하들도 그와 함께 죽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까지가 2장 3절까지가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설명을 갖다 해드린 거야. 왜냐면 여기서 타작기로 타작하듯 빗장을 꺾으며 이런 어떤 그 비교문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풀어가지고 설명한 세번역을 2장 3절까지 소개했다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른 설명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열국, 에워싸여져 있는 열국에 이런 일로 해가지고 죄를 갚으시겠다는 이야기로구나, 불을 보내시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서부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보고 나가도 그걸로 이제 설명을 갖다 해주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2장 3절로부터는 이제 그냥 보시던 성경 쪽으로 귀를 갖다 기울이시면 돼요. 2장 4절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선민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까지는 열방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민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매 몸된 교회에 두 가지 어떤 공적을 갖다 해오는 무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외부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짐승권세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음녀권세라고 이렇게 늘 우리가 구분하다 하지요. 그러면 이 짐승권세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제국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전부 제국으로 해가지고 선민국가를 공격을 갖다 해오는 그런 권세들이기 때문에 짐승권세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선민국가에서 일어나는 내부적 문제는 전부 진리를 왜곡시키는 음료권세들이에요. 이 음료권세가 어떻게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지를 분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행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정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도저히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로구나. 그게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나의 구주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수가 있지. 마치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만 되면 이게 자동 케이스로 뭐 성경을 깨달아지고 뭐 믿게 되어지고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예정한 것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소명을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중생하신 것도 이 중생기하는 걸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주셔야 되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우리들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삼아주시고 성화되어지고 견인되어지고 영화에 이르는 모든 구원의 서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식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이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만 이것이 진리 인식의 어떤 주체다라고 보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 인식의 주체는 그냥 성도예요. 성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육체에 섬기는 이런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중생한 우리의 어떤 영혼만, 중생한 이성 부분만 진리 인식의 주체로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아닌 거예요. 진리 인식의 주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듭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 해도 기억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하는 전 인격이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떤 그 이성 부분만 잘라나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인격 구성을 이렇게 구분했다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잘라가지고 그거 부분만 진리 인식이다 주체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구분이 없어요. 왜? 그건 마음에 속해져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영에 속해져 있는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만 중생되어진 걸로 보면 안 된다. 그 마음에 대한 거를 상실한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섰는가, 회심되어졌는가. 돌아선 마음이 회심한 마음인데 그 회심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성 부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심되어져 있는 그것이 생각세계란 말이에요. 그 생각으로부터 깨달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떤 그런 그 이성 부분으로 뛰어가지고 진리 인식의 주체로서의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진리 인식의 주체는 성도예요. 거듭난 성도로 봐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절부터 소개되어지는 선멸에 대한 예언, 그 내용 중에 특별히 4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에게 진노하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 소개했던 내용들하고 설명 방식이 같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법을 멸시하잖아. 이 사람들은 진리 자체를 지금 멸시하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그냥 개처럼 살든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택한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요. 택한 백성이 돼지우리까지 갔다가 우리가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돼지우리를 보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살만한 세상이고 그 돼지우리를 잘 리모델링만 하게 되면 마치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것처럼 이겨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돼지우리는 그냥 돼지우리예요. 자,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열조, 우리 모세가, 그, 출애굽을 했을 때, 당장 금송아지를 갖다 섬기는 이런 것은 이미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이 갈대아에서 나온 양반이에요. 이 갈대아에서 모든 사람이죠.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출신이.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재물 챙겨가지고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인간 아브라함에 대한 문제. 그 인간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떠한 그 믿음을 주어가지고 섭리해 가시는지, 아브라함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니까, 그 이삭의 그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크로즈업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왜곡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전부 영광의 주체로 등장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가 없고,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피조물들이 전부 거짓 면류관을 쓰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열국으로부터 나왔을 때 이미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이 분국되어져 있는 그 어떤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이런 그 모습, 이런 것들은 보나마나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로부터 우상장사하던 아들로 이미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출생되어 죄 중에 살아가는 성도의 어떤 이런 살덩어리 가지고 이걸 원어로 하면 삭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의 거룩성,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걸 윤리적인 걸로 해가지고 성경을 풀면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먼저 번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고는 이 육신 자체가 죄 아래 오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설명을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하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죄를 갖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오신 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이분이 비하의 신분이 시작되어진 것이 어디로부터 비하의 이 신분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잉태로부터 비하의 신분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 품위를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데서 우리를 갖다 건져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죄 중에서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죄를 이렇게 대속을 하셔요. 우리 죄를 대신 집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우리가 이분과 함께 죽을 텐데, 이분께서 죄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이 구원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하시고 대속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게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 죽어가지고 없는 우리 육체가 이걸 가지고 거룩하니 무슨 멋있게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나라고 이걸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면 우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죽어서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건 뭐냐, 이 살덩어리 가지고 살아가는 건 뭐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그냥 그릇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의 주체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이 살덩어리가 나의 주체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죽어서 없는 거예요. 이제 언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날까요? 없는 걸로. 육신의 소명 다 하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드러나겠죠. 우주적으로는. 우주적 종말이 오게 되면 다 부태가지고 없어짐으로 드러나겠죠. 완성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이렇게 이 쇠퇴해가는 육체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온전한 몸을 있게 하시기 위한 과정적인 섭리, 그게 노아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현상을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살자? 안 되는 거예요. 노인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그러니까는 죽어도 좋아라고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인들의 성 문제가 다 풀어나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늙어가지고도 이런 육체 속에서 그런 거와 짐승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보는 인간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믿는 성도도 똑같이 육신에다가 뭔가를 어떤 주안점을 둬가지고 이걸 갈고 닦고 뭘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뭘 갈고 닦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점점 쇠해가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영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이런 예수 그리스도까지 미치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이런 정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부터 우리 육체 안에 이렇게 쌓여져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육체는 이미 죽어서 없어요. 뭘 쌓여가요, 쌓여가기는. 다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그 길이다. 믿음은 성장되지요. 성장되어지는 그 믿음이 어디 쌓여져 있으면 성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성장되어져 가면 우리가 주시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쯤 되면. 그것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있다가 그 위에 더 쌓여져 가지고 뭐 되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신령한 개념으로 해야죠. 우리한테 주시는 믿음의 그 모습을 갖다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거는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586년에 완전 멸망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6절로부터 8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부정, 압제, 음행을 책망하다 하십니다. 부광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선지자를 이렇게 어떤 권력자들한테 신고를 갖다 해야 돈을 받는 이런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지겠죠.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그냥 별것도 아닌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 형제 자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죄이고 한계인 거예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그걸 뭐라 그래요? 벼룩에 간을 빼버려. 아니,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이 그게 뭐라 된다고 해가지고 뭐 사근이 얹었나? 그걸 가지고 탐을 내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겸손한 자의 길을 갖다 굽게 하고, 부자가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겠죠.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걸 뭐라 그래요? 한 여자가 같으니까 이 부자지간이 봉소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라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사회적인 질서가 모두 깨져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해갔던 그 언약은 인간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전부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다. 인간이 자기를 자랑 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모든 것들, 그것이 전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없는 내가 무슨 나한테 유익이 있겠어요. 살아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유익거리를 찾죠. 여기서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살아서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난 아직 살았어. 그냥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여기서 무슨 나의 뭔가를 다 챙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것은 명분일 뿐이고 여전히 이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고 없어야 돼요. 나는 죽고 없어야 돼요. 나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까 이미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여기서 죽어서 없고 다만 성도, 하나님의 물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고 친구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거지. 육신으로 있는 내가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혈육관계에 우리가 치중해야죠. 교회가 그래 혈육관계로 해가지고 이리 쳐이고 저리 치고 하는 걸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한테 어떤 목회자를 물려주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구원의 문제하고 이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죽어서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식을 갖다가 목살시켜야 이 교회가 살아나느냐고요. 이런 답답하고 한심한 이런 그 문제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재물이나 있으니까 그러지만 재물이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내가 없어요. 속 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를 굳이 여기다 남겨둬가지고 구질구질하게 남겨져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난 이미 죽어서 없는데. 근데 아직도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병거리가 전부 걱정거리고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남겨놓으니 도대체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자유가 없대. 자유가. 뭘 자유를 느껴요 우리가? 자유를 느낀다는 이야기는 이게 다 죽어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속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여기로 자유롭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음부 권세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거에 우리가 누구도 나를 반대할 수가 없어. 그게 나의 자유야. 라고 말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종. 자, 뿐만 아니라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 전당 잡은 옷은 해가 눕기 전에 주라 그랬잖아요. 없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덮고 자야 되는데 그걸 전당 잡아가지고는 그 위에 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것도 있을 텐데 그럼 지는 푹신푹신한 데도 자고 그 전당 뭐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전당 잡힌 사람은 얼어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이것이 무정한 자들이라 그 이야기예요. 전당 잡은 자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뭐 하나님 거라도 자기 유익만 되면 다 갖다 쓰니까. 그래서 우리 그 사무엘의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제일 좋은 것만 찍어다가 먹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고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감히 어떻게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또 하나님 말씀도 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면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질 않냐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드러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책망받은 이야기들이다. 왜? 거기서 회복해 주시는 인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있으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로 12절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책망하다 하십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송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갖다 했었을 때 죄가 간영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그 인물들인데 결국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침노가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둔 그런 그 인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남겨둬가지고 그런 그 험악한 꼴을 당하느냐 그 얘기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이거는 구별되어진 그런 그 뜻이죠.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한 것 사실이 그렇지 않냐? 확인까지 없어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자복할 것이고 우리가 언제요? 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좀 쓸어버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맞습니다. 옳도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 그래서 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허튼 소리 했다가는 그거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진 자는 우정 가가지고 시험을 갖다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나시르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해. 그 다음에 포도주 먹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머리 깎지 못하고 되어져 있고. 근데 억지로 먹여. 이 죄인들이 자기의 동료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동료를 만들어요. 죄를 갖다 오염을 시켜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한 발 담그고 두 발 담그고 그렇다가 완전히 이 사람하고 잡혀먹어가지고는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확장이에요. 문화의 확장.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그 문제를 끊임없이 경계를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일걸 하나님이 선지자를 갖다 보내니까 명해가지고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쳐라, 그러면 그냥. 그래서 입을 막아놓고 말을 못하게 만들고. 자, 끝으로 13절로 16절, 이스라엘의 이 말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그것도 그냥 8톤차 무게로 해가지고 눌러버리게 되는 얘기예요. 빨리 다름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라다 하실 때에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수치를 다 당하고 벌거벗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말미에 둔다는 이 포로라고 하는 거는 끌고 갈 때 제일 끝에다가 이 줄줄이 엮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말미에 두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포로의 모습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포로 끝에다 세운 그 포로들처럼 두릅 엮듯이 줄줄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것 때문에 말미에 나를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같은 이렇게 끌려가 버려요.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거기에 종이 되어지고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를 그대로 설명되어지는데, 이 설명되는 모습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건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으니까 유수되어지고 그러나 회복되어질 때까지 이제 그런 그 장면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3장부터 4장까지 이제 6장까지가 선민국의 패망에 대한 예언인데, 지금 선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민 국가에 대한 그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기도하시죠.